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연하게도 하고 단단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꽉 막힌 마음을 때로는 풀어주시기도 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이기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오직 하시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오직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대로 될까?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오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날이 서는 거예요. 날카로워져요. 그대로 돼야 되니까. 저거를 위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면은 사람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그게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배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을 연단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걸까? 나에게 또 무슨 일이 또 생길까?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니까 막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나를 또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했는데, 자녀를 통해서 필립이가 쭉 통잠을 자다가 계속 요새 새벽에 깨가지고 막 1시간씩 안 자고 2시간씩 안 자고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새벽 2시 딱 일어나가지고 잠을 재우려고 잠을 안 자니까, 잠을 재우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냐? 노력을 하겠죠. 잠을 재우기 위한 노력을. 근데 제가 노력을 하는데 얘가 안 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얘한테 소리 지르고 싶고 승질내고 싶고, 이런 마음에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새벽 3시쯤 되니까 진짜 이 꼭지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지 이거 계속 이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때 제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이 끌어오는 이 감정과 마음을 제가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내고 싶고 승질내고 싶은데 그건 또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속에서 혼자 소리 지르는 거죠. 막 혼자 속에서 막 화를 내고 혼자 속에서 막 승질을 내고 속에서는 막 좀 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애한테는 차마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뒤집어지는데, 진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야들야들하게 하기도 힘들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도 힘들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자식이 잠을 좀 못 자게 하는 것도 이렇게 못 참을 만큼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편해야 돼. 내가 불편하면 안 돼. 이 생각으로 나를 계속 몰고 가게 해서 나를 짜증으로, 분노로, 화로 끌고 가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또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제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나 안 자나, 눈 감았나 안 감았나, 숨소리가 잠의 숨소리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거를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저를 살리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이렇게 내 맘대로 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마음 하나 못 지키는 게, 생각 하나 못 지키는 게,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이구나. 그게 나구나.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나를 믿으면서 살았을까? 그런 내가 어떻게 내 주장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렇게 설파하면서 인생을 살았을까? 진짜 완전 교만하고 거만한 인간이었구나.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이, 내 기준이 교만한지 거만한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쭉 가니까 어떻게 되냐? 주변 사람들 난도질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서 쓰러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안 보여.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마음 자체가 교만과 오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조언을, 충고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충고 한마디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데, 미련한 자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요, 독서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75세 때 그때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혼자 막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깨끗해, 나는 경건해, 이런 상태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자기가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기근이 와도 이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내가 만약에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손해겠지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딱 버티고 있지 않고 불신앙하고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신앙도 하고 염려 걱정도 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놓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 해결을 안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늘 번제를 드리고 어린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해주세요? 약속한 거 왜 안 지키세요? 이러고 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행위로만 하고 있었는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보다, 이것이 누려지는 것보다 자꾸 현실은 현실대로, 상황은 상황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기근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마음이 연단이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예배는 예배, 내 인생은 내 인생, 자꾸 이게 나눠져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기에 답답하셔가지고 따로 다시 부르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의심할 존재가 아니다. 네가 판단할 존재가 아니고 계산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창조주이며 전능한 여호와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것은요, 인간이 사실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냐? 완전하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도 그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또 함께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좀 함께 했다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거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응답을 받고 열매를 얻고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화목한 것이 훨씬 나으니라.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믿음이 뭐가 보입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과 현실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실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현실로 왜 몰고 가셨을까요? 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노예에서 빠져나왔으면 이렇게 돼야지, 왜 빠져나오자마자 다시 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온 땅이 진동하면서 말바굴급 소리가 막 들리고 마차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람을 막
가슴 졸이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문제 하나 만나면 얻어 걸리고, 뭐 사람의 말 한마디 그러면 또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현실로 몰고 가신 거예요. 몰고 가셔서 거기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거를 보게 하시려고 그 상황과 현실로 우리를 몰고 가신 게 아니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 없이는 안 되는 현실로 인도하셨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연단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강팍한 마음이 연해지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이 반석처럼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 되냐? 여호와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증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제 맞으면은 얻어 걸려가지고 픽픽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런 가정 문제 터지면은 그거 못 참아가지고 같이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내 마음을 연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문제에 얻어 걸려서 무너져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상처 붙잡지 않고 문제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실제 그 말씀이 내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생각해라, 더 생각해라, 더 고민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그저 내 문제 해결 그게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게 달라고, 나의 마음을 연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 현실과 상황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누림을 갖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문제가, 이 현실과 상황이 나 한 사람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 살리는 것을 넘어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만복의 근원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요, 정말 마음에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 마음을 이렇게 요동하게 한 것은 저 사람이 아니다. 현실도 아니다.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마음을 푸시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실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잠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진행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와 세계 렘넌트 대회와 정교인 순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우리 김대현 대표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 개인화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여, 나는 내 마음 하나 추스릴 수 없고 내 꽉 막힌 마음 하나 풀 수 없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또 쓰러집니다. 나는 또 흔들립니다. 나는 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셔서 또 내 마음을 강팍하게, 또 내 마음을 너무나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